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어려웠고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다음 주 야유회 갖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서 다른 일이 있더라도 될 수만 있으면 일을 빼고 그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의 장소 함께 하면 좋겠어요. 기념품도 만들 것이고 보물찾기에서 다 보물도 찾게 해서 보물도 가져가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오늘 이 질그릇의 비유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잘 말해주는 소중한 비유예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인생이 무엇이냐, 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일생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귀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가기 불과 몇 시간 전에서야 철들은 이야기 한마디 남기고 눈을 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끝까지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해가지고 똑같은 인간이 아닌 신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신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신이었어요. 저 일본의 천황은 지금도 신과 같이 숭배합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사람이지만 신과 같았어요.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성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성도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신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은 신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간을 너무 격화시켜 가지고 한갓 동물같이 취급하는 이런 의식과 견해가 있어요. 동물처럼 천시하는 잘못된 견해인데 저 공산당의 유물론 사상들이 바로 그런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을 신과 동물과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야만인 같은 경우는 동물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문명인은 보다 더 신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같이 취급이 됐는가 하면은 돈 많고 귀부인이요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 이상으로 쳐다보게 되는 이런 경향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이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도 다시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이라는 것은 옹기그릇 이런 그릇인데 그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흙에서 났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이다. 나는 흙이 아니라면서 우겨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 많이 이렇게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장례식에서 마지막 예식인 하관식을 할 때이면 인생은 과연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간다는 것이 더 실감적으로 다가와요. 땅을 파고 시신이 들어갈 만큼 들어갈 만큼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내려놓고 양쪽 흙으로 다 채우고서 위에 횡대라고 하는 네모진 판자를 쭉 덮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고서 하관식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선포해요. 아버지여 흙에서 온 육신을 이 대지 위에 안장하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히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횡대를 덮고 목사가 제일 먼저 흙을 한 삭 퍼서 취토하여 넣고 그 다음 상주가 쭉 순서를 따라 흙을 퍼서 덮고 묻어요. 이때를 보면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결국은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흙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사실과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도 결국은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농담기가 섞여 있는 그런 하나의 전설적인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웠어요. 구웠는데 맨 처음 구웠던 인간은 조금 더 놔두지 않고 조금 일찍 꺼내 가지고 덜 익어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백인이다. 이번에는 좀 더 푹 구워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놔뒀다가 푹 구웠더니 새까맣게 타도록 익었어요. 그게 흙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제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냈는데 노릇끼리하게 보기도 좋고 그게 바로 우리 황민족이라는 거예요. 뭐 근거는 없는 거지만 농담기 섞여 있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다 근본 재료가 흙이다. 그러면 흙이요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인생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다.
이 질그릇이 참 잘 깨집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집안에 막 싸움이 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막 그러면 이 장독 같은 거 들어서 막 내 던져요. 막 짱그랑 하고서 그냥 깨져버려요. 산산조각 나요. 아주 쉽게 깨지는 겁니다. 깨지기도 쉽고 상처나기도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어요. 옹기장사는 5배를 남겨야 되고 사기장사는 4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겨야 되냐? 잘 깨지니까. 깨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배, 5배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 참 강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잘 보여지려고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몸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정신도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강한 것 같이 보여지고 강한 채 아무리 해도 인생은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 더 나아가서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 참 싸요. 비싸지 않아요. 아무리 뜯어 고치기도 하고 단장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좋은 화장품 쓰고 명품 옷을 입어 걸치고 그래도 근본적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다. 고려작이라든지 청동작이라든지 옥합이라든지 이런 건 비싸지요. 그러나 평범한 항아리 질그릇은 값이 싸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아주 값이 싼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 속에 내용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질그릇은 그 자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고, 질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껍데기 가치가 아닌 내용물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항아리 질그릇이지만 간장을 담아 놓은 그 질그릇은 간장독이라 그래요. 된장을 담아 놓은 건 된장독, 김치를 담가서 넣어 놓으면 김치독, 소금 담아 놓으면 소금독, 돈 담아 놓으면 돈독.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은행 제도가 없어가지고 돈 벌고 보물이 생기면 질그릇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둔 이 금고 같은 항아리,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금고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묻어둔 제 주인이 갑자기 어떤 그 불안당을 만나 죽는다든지 갑자기 죽게 되면은 이 보물은 임자 없는 보물이에요. 땅속에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라도 누군가가 발견하기 전에는 그대로 묻혀있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만나고 캐는 사람은 큰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의 비유를 말씀한 것도 이런 거예요. 묻어놨는데 죽었어요.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깊이 밭을 깔다가 그걸 발견한 거지요. 자,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이 껍데기는 다 흙이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으로 된 육체 속에 부처를 담으면 불자가 됩니다. 마호메트를 담으면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에 취하고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점쟁이가 돼요. 무당이 됩니다. 예수를 담고 성령을 담은 질그릇은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가 바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 생명 담은 이 질그릇은 하나의 값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질그릇은 질그릇이 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 이게 좀 역설적인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한편은 흙이고 값이 없고 한편은 보배이고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한없이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 있는 보배가 무엇일까? 첫째로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값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고 영혼이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요. 양귀비가 천하의 일색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양귀비가 살아있는 추녀만 하겠습니까? 시들어 죽은 꽃이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어찌 더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면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이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값이 나간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보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생하는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주신 것,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값진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 불자, 무당, 자기가 보배라고 우겨도 하나님 앞에는 보배 아니에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성령이 보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성전과도 같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보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 이 질그릇은 성전,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질그릇은 귀신의 집. 그렇게 성경은 분리해주고 있어요. 예수 없고 귀신 악령이 그 속에 있으면 귀신의 집이요 우상의 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 귀한 가치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형상 이게 들어있을 때에 껍데기는 질그릇 가치 없지만 우리 성도는 보배를 가진 귀한 존재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껍데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내가 약해질 때 많아요. 보배를 담았으니까 한없이 강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 약한 질그릇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보배를 담아놓은 육체가 왜 때로는 병들고 시들고 힘들까요? 왜 약해질까요? 우리가 때로는 병도 들고 시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비천함도 느끼고 이것은 내 약한 것을 깨달으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약한 우리 질그릇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얼마든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 보배를 통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8절로 9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천대를 받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깨어진다 하더라도 아깔고울 것이 없어요. 본래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멸시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질그릇인데 내 안에는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천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저 장님이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실제 장님을 보고서 장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금세 화를 내고 그냥 싸우러 대들 겁니다. 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유식한 사람을 보고서 이 무식한 사람아, 그래도 그 지식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너 이놈아, 내가 무식해? 네가 무식하다 이놈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만약에 진짜 무식한 사람을 보고서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죽자마자 싸우러 대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약하고 누군가가 천시하고 흉을 보아도 상관없어요. 왜?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은행에 몇 천만 원이든지 이렇게 돈이 예금이 되어 있는 사람, 현찰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몇 천 원짜리 그냥 싸구려 길거리 옷을 입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싸구려 옷을 입었다 그래, 그 사람은요 끄떡 안 해요. 왜? 싸구려 옷을 입었어도 나는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가서도 비싼 것 사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보배를 담고 있느냐, 나만이 아는 보배, 이 보배를 간직한 이상 나는 긍지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이 잘못 구워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서 땜질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요, 이 항아리가 깨지면 그냥 이 철사로 다 묶어서 땜질을 해요. 그리고 뭐 깨진 데 이런데 이렇게 땜질 해가지고 그냥 썼어요. 이게 깨져가지고 만약에 땜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보화만 있다면 그 질그릇은 가치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우리도 내 안에 예수 생명, 믿음의 비밀,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예수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절로 나아가서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질그릇 비유와 연결하면 질그릇이 깨지면 그 말이에요. 질그릇이 깨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끝이냐? 세상 사람들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껍데기 깨져도, 육체가 죽어도, 질그릇이 깨져도 우리는 괜찮다. 왜? 이 깨어진 질그릇 대신 하나님의 하늘에 다시 새집, 영원한 생명이 가서 이 가치없는 질그릇 벗어버리고서 저 하늘에 가서 더 좋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 집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배를 담은 사람은 죽음이 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이 깨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드러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18절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펴 있는 그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질그릇 비유 이어지면서 결론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잠깐이다. 즉 우리 육체, 육신적인 생명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배는 영원하다. 내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진짜 보배를 담았기에 육신이 깨어져도 이 세상 것 잠깐 지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예요. 예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입니다. 이 보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으로 내 이 육체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까지라도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